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절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항상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6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내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성경은 레아의 외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안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렌즈도 없고 안경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찡그리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레아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면 사정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위하여 레아를 이용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라헬을 아내로 줘버리면 야곱이 도망갈까 봐 야곱을 붙들기 위하여 야곱을 속여 먼저 레아를 주었고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붙잡을 생각으로 레아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있어서 레아의 인격이나 레아의 그 마음은 아버지의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레아는 야곱의 마음이 이미 야곱에게 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7년간 늘 봤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장녀들이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들을 봐요. 어쩌면 이것이 그 첫째 자녀들의 그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첫째 자녀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레아는 하게 되었습니다. 꼭 팔려가듯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헐값에.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해서도 야곱은 라헬만 바라봅니다.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레아가 더 이상 언니가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라이벌이에요. 여인의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한고조의 아내, 그 중국 역사의 한고조의 아내 중에 여태우란 사람이 있어요. 그 라이벌인 척부인을 나중에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화장실에서 살게 합니다. 그 여인의 그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남성들 잘해야 합니다. 여자가 화를 내면 이 끝을 봐요. 이제
레아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야곱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이제부터 그 자녀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자녀를 봅니다.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장남이에요. 르우벤. 르우벤의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다. 아니 무슨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보라 아들이다. 누구에게 보라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녀를 주십니다. 그 이름 뜻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기도를 들어주셨다, 들으심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원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 것 같으니 또 다른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전히 야곱이지요. 왜요? 목적이 간절하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될지 몰라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레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요. 그렇게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 세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레위 지파, 그 레위예요. 레위. 근데 그 레위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결합하다. 결합하다. 레아는 설마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아 주었는데 야곱이 나에게 오지 않겠는가? 이제는 야곱과 내가 드디어 결합을 하겠구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라헬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야곱에게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실망을 안 해야 돼요. 왜요? 원래 실망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점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3명이나 낳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보니 이게 그냥 레아라고, 그 레위라고 하지, 그 나라식으로 보자면 결합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야, 결합아. 야곱도 그 레위를 부를 때 결합아 부를 때 그 이름에 맹목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음을 주지 않으니 레아의 마음은 이제 실망감으로 가득하면서, 여러분, 성도는요, 인간에게 실망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자녀를 주십니다.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 뜻은 찬송하리로다. 찬양이에요, 찬양. 네 번째 자녀부터 레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온통 마음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데에만 있었는데 이제 자녀를 4명이나 키우다 보니 너무 바빠서 야곱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에게 신앙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레아는 이제 남편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러든지 말든지 야곱은 레아에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제는 레아도 괜찮습니다.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라고 마음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야곱은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 지파 혈통에서 다윗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성도의 마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자 또 자녀를 주셨어요. 다섯 번째 자녀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이란 뜻은 보상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거리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로 더 보상해 주십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이 원망하는 자는 주실 것도 안 주시는 것이에요. 레아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다른 축복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레아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서러움을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섯째 자녀 이름을 보상해 주시는 내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사갈이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점점 그 레아의 그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좋으셨나 봐요. 옛다 더 하나 가져라 하면서 아들을 또 주세요.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란 뜻은 무엇이냐? 거주한다, 거주한다, 함께 산다, 거주한다. 스불론은 레아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레아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불론을 낳았을 때쯤 르우벤이 굉장히 장성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야곱을 보는 것보다 르우벤을 보는 게 더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서러움이 없었겠죠. 아들이 많아서 그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마음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녀의 이름도 자신과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주한다, 거주하신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레아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마다 시편 30편 11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옷을 벗기시어 기쁨의 띠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그 장례 때 입는 것이 베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도 입고 또 큰 우환을 만날 때도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는 것은 그 띠는 축제 때 색띠를 매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러니 큰 절망을 축제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드시고 점점 연세가 드셔서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가까워질 때에 그때가 더 축제의 날이고 더 축복의 날일 것입니다. 왜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갈 곳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처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 들 곳 없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다리를 뻗고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요, 그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하필 그 GOP로 받은 거예요. 철책선으로 받은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캄캄한 밤이 돼서야 산 꼭대기에 저를 데려다 놓더라고요. 거기에서 큰 보찜을 메고 부대로 들어갔는데 제가 가장 절망했던 것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산속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GOP는 6개월 있다가 다시 밑에 부대로 내려가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짓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교회가 없다는 그 실망감과 그 절망감이 너무 컸어요. 교대 인원이 없기 때문에 휴가도 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일병을 달고 드디어 휴가를 나왔어요.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좋던지. 3박 4일을 마치고 첫 휴가를 마치고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데 다시 교회 없는 그곳으로 가려니 마음이 막 삭막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또 한동안 교회를 못 볼 텐데 어떡하나. 그렇게 부대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대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교회예요.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가는데 지하였거든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냥 방 같은 교회인데 거기에 십자가랑 작은 강대상이 있는 그런 방바닥 교회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고상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막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어가면 또 교회 없는 이 삭막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부대로 누가 나를 보냈나?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난 어쩌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가 막 처음에는 고상하게 무릎 꿇고 이쁘게 기도하려다가 막 뒤집어졌어요. 뒤집어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이리 떼굴떼굴 구르고 저리 떼굴떼굴 구르고 하면서 벽에 막 몸이 부딪히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한 30분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고 바닥을 막 치고 막 미친 사람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참 주님 앞에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눈물을 훔치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 교회가 이 방바닥 교회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사택이었나 봐요. 거기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아이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나와서 좀 안수도 좀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웠나 봐요. 문을 빼꼼 열고 이렇게 두 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야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안 나와. 계속 이렇게 하긴 군복을 입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상한 사람 왔겠구나 싶었는지 끝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이제 부대로 올라가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여전히 거기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러면서 아주 당연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또한 예배인데 하면서 그렇게 부대로 복귀했던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다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에게 언제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마다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사람 앞에서 울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울고 세상 앞에서 울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수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자는 레아처럼 점점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슬픔이 변하여 너는 춤을 추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베옷을 벗고 너의 축제의 띠를 띠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지르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내가 아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이 고백 우리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가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민 세상 소망 다 사라
끝이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나의 소망 삼겠노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내가 마음들 곳 없고 내가 슬퍼우나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베옷을 벗기시고 축제의 띠를 띠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요.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리마다 믿음의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앙이 마음이 무너진 자는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하늘의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돈을 얹은 자리마다 주님의 불이 임하시어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그 영혼과 삶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